지금부터 2021년 8월 8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믿고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참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을 주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한다고 했을 때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과는 다른 시험이라고 믿으셔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주는 그 시험은 악한 의도를 갖고 있고 또 그 결과도 굉장히 파괴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숨겨져 있고 그리고 결과도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불시험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쓰여진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하나님의 시험은 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이 주는 유익을 다 누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 하나님과 사탄이 주는 시험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했는데 선과 악의 의도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시험하실 때에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온전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온전히 파괴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의도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은 빨리 떨쳐내 버려야 하고 이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간만큼 우리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견뎌내고 또 승리하면서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서 이 시험 기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멈추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더디어지게 되고
우리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겨낼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에 남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블레셋, 가나안, 시돈, 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곳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결혼도 하고 친밀하게 보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남겨두신 이유에는 다 뜻이 있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데, 단지 이방 민족은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그 이후에 있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위하여 이렇게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개입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때로는 원망을 할 수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모두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시간이 없고 포기하는 시간이 없고, 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시는 목적은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알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들 하나도 내쫓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호수아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훈련시키는 데 그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을 잘 아는 민족들과 싸워서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민족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준비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통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이방 민족들과 친하게 지냈고, 또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했는데, 이방 민족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욱더 그들과 함께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오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의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도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시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 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 낮은 자리로 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하며 보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똑같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세상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고 있다면 다시 내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고, 내가 세상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어진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멀리해야 할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다 보니 점점 타락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게 되었고, 또 그들과 더욱더 친밀해져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방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도 내가 내 정체성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내 남편을, 내 부인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며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처럼 그 결혼이라는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참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 방법이 옳고 그른지 주님께 확증을 받고, 그리고 내 감정을 배제한 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버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민족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시간은 믿음의 시험과 같은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마음을 이렇게 먹다 하더라도 조금씩 영적 전쟁에서 내가 한 걸음 뒤로 밀리다 보면, 또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길 수 있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시고, 그리고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 말씀, 그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딸들이 서로 주고받아 결혼을 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하면서 이 사사기 초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어도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오늘 1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기간에 있으십니까? 그 시험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다음 코스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면서 세상에 주는 안위와 세상에 주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문제를 잘 하나님 안에서 잘 푸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7절과 11절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는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 악은, 그 죄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긴다, 세상을 섬긴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뭐가 있겠습니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이처럼 우리가 악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이 죄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8절 말씀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 왕을 8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산 리사다임 왕을 섬겼다는 거죠.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더 오랜 기간을 이방 왕을 섬기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8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금 더 일찍 7년이 됐든 5년이 됐든 3년 아니 1년이 됐든 6개월이 되었으면 더 좋겠죠. 아니 6개월보다 몇 개월 더 앞당겨서 3개월, 2개월, 1개월 되면 더 좋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진노하시자마자 바로 회개하면 더 좋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혹은 다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해 줬는지 고난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0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하니까 한 구원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온니엘을 통하여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다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빨리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승리하느냐와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처럼 중요하고 회개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삶의 도구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다윗처럼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들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럼 온니엘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일으키는 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구하는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온전하게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했고,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 온니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는 승리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과 같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후반절 말씀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평온하게 되었고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는 기사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온이 언제 옵니까? 먼저 패러다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있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11절의 말씀처럼 평온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그동안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이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험이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모든 고난과 시험 가운데 먼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어서 사탄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온전히 잘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아서 온전한 믿음과 정금과 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시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방법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재정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직장과 가정이 그리고 사업장이 평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일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그 어떠한 예배보다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사사처럼 가정의 구원자, 직장의 구원자,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